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의지적으로 해가는 일들보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억지로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들어가는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흐름에 내 시간을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참 복된 시간임을 알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는 그렇게 흘러가 보려고 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만나야 될 사람,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 될 일을 찾기보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허락한 사람들 만나고 자연스럽게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 이야기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13장 1절에서 3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레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안디옥 교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13장 1절 시작해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라고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좀 줄쳐놓고 시작을 해보죠. 당시에 교회들이 이제 하나둘 이제 생성될 때였어요. 첫 번째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120명의 문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 그래서 그 120명 때문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예배드렸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모여서 예배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지금 말한 대로 흩어진 거죠. 처음에 예수 믿겠다고 하고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런데 그들이 예배 처소를 찾아갈 때 그들의 예배 처소는 그들의 가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새록새록 되새김을 한 거죠. 그때 그 일이 내게 무슨 일이었을까라고. 어찌 보면 앞서 기도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지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세상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면서 만들어 놓은 세상은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못하냐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는 세상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든 해봐야 되고 저렇게든 해봐야 되고. 물론 그게 완전히 잘못됐거나 틀린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그래서 만들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때가 만나면 그때 온전한 것이 들어서더라는 거죠.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선교의 전초 기지, 교회 개척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의무적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존재하기도 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렇게 의지적으로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지는 교회들보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교회가 더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만들어지는 교회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게 12장 얘기가 돼요. 그래서 12장 얘기로 잠깐 먼저 가보죠. 12장 이야기 12장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죠. 1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라고 돼 있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러니까 스데반 사건만 아니었으면 그 3,000명이 웬만하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뻔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도 큰 박해가 일어난 스데반 사건은 결국에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들었는데, 근데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11장입니다. 11장 19절인데 여러분 찾고 계시군요.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갔대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대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방인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최초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시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더라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흩어졌냐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베니게는 모른다 치더라도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고 안디옥은 앞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만나 세울 교회의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까지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면 다음 절에 이렇게 돼요. 20절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의무냐 자연이냐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19절에 보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당연히 여기고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를 전파했대요. 거기다 줄쳐놓으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에게서 흘러서 헬라인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은 당연하게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해져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전해졌던 건 유대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하나님의 뜻은 자연스럽게 헬라인에게도 전해지기 시작했더라. 그리고 결과는 21절에 주의 손이 거기다 별표해냈죠. 그러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해냈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니 그 일을 하시는 누가? 주의 손이. 그 일을 하시는 주의 손이 누구와 함께 했대요? 그들과 함께 했대. 그럼 그들은 누굴까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서 주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의무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의 시간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들과 함께 하심에 무슨 일이 돼 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대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좀 특별히 더 그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의지적으로 누구를 만나야겠다, 억지로 막 이렇게 시간을 짜맞추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많이 말하기보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한번 마음껏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찾아보자고요. 주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무슨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거 한번 기다려 보시자고요. 그래서 누군가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만나자고 그래요. 그러면 한번 만나보는 거죠. 누군가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통화하자고 그래요. 그러면 한번 통화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아까 말했던 의무적으로 내가 이 사람 알아. 이 사람 이러이러해. 라고 내가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결정 내려주지 말고 내가 들어야 될 얘기를 충분히 들으시고 그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억지로 만들거나 어떤 사람을 억지로 만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나타내는지를 그래서 이번 한 주 지켜보고 함께 간증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참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계획했던 일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죠.
그래서 만약 계획했다면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계획했던 일이 아닌데 소문을 들렸다는 거 보면 자연스럽게 그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러자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안디옥까지 보냈다는 얘기를 보면 그때 당시에는 안디옥은 참 먼 곳인 거죠. 그렇죠? 생각지도 못한 장소라는 뜻인 거죠. 그렇게 되잖아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하면 부산까지라는 단어는 뭐예요? 참 먼 곳까지 갔더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에만 복음이 전파될 줄 알았는데 그 복음이 흘러 안디옥까지 갔으니 참 신기하구나. 한번 보내보자. 그러고 바나바를 보냈더니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나 권하니. 누가 얘기했다는 거죠? 바나바가 얘기했다는 거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3장 1절을 보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13장 1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1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네렛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누가 있었어요 라고 하면 지금 말하는 이 5명만 있었던 걸로 사람들이 착각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은 전 교인이 5명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미 몇 명이 모였대요. 아까 11장에 보니까 11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되었대. 이미 안디옥 교회의 규모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큰 교회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안디옥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5명만 있었던 교회 정도? 그래서 예전에 그런 설교도 가끔 들었는데 한 5명밖에 안 되는 성도들이 선교사도 파송하더라. 그러니 우리도 작은 규모라도 반드시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사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한 가지 더 밝혀지는 일이 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평가해주고 인정해주는 장면이 25절, 11장 25절부터 진행되거든요. 11장 25절 볼까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갔대. 왜 그랬을까가 이제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 혼자 목회하기엔 인원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는데 알고 있기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다소로에 가서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뭐래요?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5명만 있었던 게 아니죠.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을 우리가 비로소 말하기를 그리스도인.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 게 첫 번째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엔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간 그 사람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 되더라는 거죠. 내가 의무적으로 억지로 사람 만들려고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워 삶아서 어떻게든 전도해서 어떻게든 세례받고 하고 어떻게든 성경 읽게 하고 어떻게든 기도하게 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시간에 흘러가다 보니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여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 여유의 시간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자 그들이 한 일을 보죠. 27절부터 30절 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안디옥에서 이르니,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안디옥까지 왔대요.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형년에 들리라. 이거 아마 아가보라는 사람이 와서 부흥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새로운 특별 집회를 하신 거죠. 근데 특별 집회를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께서 말하기를 큰 흉년이리라 했더니 부흥회 때 헌금들 하잖아요. 똑같았던 거죠. 그 부흥 집회 때 29절에 이렇게 돼 있대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상황이 대략 이해가 되는 거죠. 처음에 스데반 사건으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그 유대인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복음이 헬라인에게 퍼지기 시작하고 그 헬라인에게 퍼지기 시작한 복음이 자연스럽게 안디옥까지 흘러가는데 얘기를 듣자니 안디옥에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 그러니 너 바나바 좀 가봐라. 그랬더니 정말 많더라. 그래서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했다? 사울을 데려왔더라. 그리고 사울을 데려와서 가르치니까 한 1년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꽉 차더라. 그래서 부흥 집회 한번 열었더니 아가보라는 목사님이 와서 말씀 전해 주셨는데 성령이 말하기를 우리 이렇게 있는 헌금으로 뭐 할까 했더니 예루살렘에 지금 기근이 왔으니 도와주자. 그래서 헌금 모아서 보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통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건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얘기 잠깐 하려고 합니다. 13절, 이제 13장 넘어가서 마무리할게요. 13장에 이렇게 돼 있죠.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갈게요. 13장 1절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자, 그러면 이제 이 5명이 누군지가 밝혀지는 거죠. 사람이 참 많았대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헌금을 보낼 만큼 꽤 많은 헌금을 보유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 바나바와 니게르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인과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래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교인이 아니라 그들을 가리키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혹자는 앞에 있는 3명인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가 선지자고 마나인과 사울이 교사였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나누기도 하는데 그건 다 차지하고 중요한 건 선지자와 교사들로 세움을 받은 교회의 직분자들이 만들어졌던 건강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읽었던 이유는 여기에 한 가지 빠진 단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한 번만 더 찾아보고 끝낼게요. 고린도 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한번 찾아볼게요. 28절.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12장 28절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라는 얘기를 하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뭐라고 돼 있어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 교회를 세워가는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는 누구래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라고 얘기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누구와 누구만 있어요? 선지자와 교사들만 있네요. 네. 사도들은 없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도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 그리고 바나바 입장에서 아직도 자기는 사도라고 인정을 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선지자와 교사들을 세웠다는 거죠. 이 또한 자연스럽게.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며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자연스럽게. 억지로 의무로 만들어가는 세상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 시간에 그 사람, 그 사건 만나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 나에게 무엇을 만들기 원하시는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인 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여있던 내 마음, 움켜졌던 내 마음 이제는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는 마음 잠깐 내려놓게 하시고, 그저 그렇게 흘러가며 만나지는 사람 만나고,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해야 될 일 행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잠시 멈추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깨닫는 한 날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